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7절까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7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우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 자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오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울의 그 회심 장면을 우리가 같이 말씀의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이 회심 장면은 우리가 굉장히 많이 알고 있고 자주 듣기도 했지만은 이 장면 속에 우리의 그 신앙생활의 그 관계상 원리가 이쪽에 함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을 우리가 같이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상 이어가는 그 관계가 어떤 것이고 또 어떤 원리로 우리의 신앙을 만들어 가는지를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은 신앙의 원리를 이렇게 따져볼 때 신앙은 다 관계로 이어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일 기본이 되는 것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에서 우리가 소위 믿음이라는 걸 갖지 않습니까?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 관계가 기반이 되어서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죠.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게 되는 거니까 이웃과의 관계, 이것이 또 그 신앙생활의 중요한 원리를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과정 속에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도달하는 지점이 어디냐면은 내 참된 자아가 뭐냐는 거죠.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 이거를 따져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자아를 가진 존재여야 하는지 그걸 우리가 고민을 하면서 지내게 되거든요. 이렇게 따져보면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다 관계의 총화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총화를 이루을 때 온전한 신앙의 그 과정들을 우리가 밟아갈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이 관계의 문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 관계의 문제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 한번 보시죠. 제일 먼저 1절에 보니까 사울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 이게 복음을 따르는 자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는 자들을 체포를 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가서 공문을 청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공문을 청했다. 왜 그러냐면은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지금은 그 공문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떠나가지고 다메섹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믿는 자들을 잡아오려고 그래요. 다메섹은 예루살렘보다 훨씬 더 북쪽에 자리 잡은 이방 땅이죠. 이방 땅에 가서 거기서 복음을 따르는 자들을 체포를 해오겠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복음을 따르는 자들을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재해석하려고 하고 또 성전을 모독한다. 이런 점들을 들어가지고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빌미를 가지고 이들을 이제 체포를 하려고 가는 거예요. 가려고 가는데 여기에서 이 사울의 모습을 보니까 1절에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체포를 하러 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예를 들어서 사울과 같은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사울과 같은 확신을 갖고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확신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이런 행동들은 이웃과의 관계를 훼손을 한다는 것. 그 사실을 여기서 암시를 하고 있죠. 그래서 1절부터는 제일 먼저 이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부분이 이웃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그 믿음만을 가지고 이웃을 불편하게 만들고 또 이웃이 하나님께 다가오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아닌지 이걸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이제 본문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고려해야 되는 그 관계상의 요소가 이웃과의 관계라는 얘기죠. 이웃과의 관계. 자, 두 번째 우리가 또 고려해야 될 게 뭐냐면은 3절에 한번 보시죠.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은 지금 누구를 체포하러 갑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러 가죠.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들을 박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그 사람들을 박해하는 게 아니라 네가 지금 나를 박해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중요한 또 신앙상의 관계에 대한 암시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박해하는 자가 사람들이 아니고 나를 박해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나와 하나님과의 이 동행관계, 분명히 사람을 박해했는데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박해하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건 뭐냐면은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죠. 그렇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신 것, 그걸 전제한다는 거예요. 그런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동행의 관계인 것, 이게 신앙의 또 하나의 원리가 된다는 것이죠. 그걸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일러 주십니다. 이 당시에는 사람의 목소리가 아닌데 귀에 어떤 목소리가 들리면은 그거는 하늘의 목소리다.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는 목소리다. 이런 이제 그런 믿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자기 이름이 이렇게 들리니까 바로 이제 주여 하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죠. 그런 장면이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전제를 해볼 때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하나님이 인간과 동행할 때 그때 신앙이라는 것이 성립이 한다, 성립이 된다. 이 사실을 이제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두 번째 그 관계를 언급을 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세 번째 보십시다. 6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들리는 목소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이렇게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자, 여기서도 또 신앙상의 중요한 관계가 암시가 되어 있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라는 거죠. 그 목소리 옆에 있는 사람들도 여러 명 있었던 거죠. 그렇죠? 같이 가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근데 그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과 하나님과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과 하나님만. 그러니까 이거는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이 본인과의 1대1의 관계다. 주변에 누구 있어도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분은 바로 그 한 사람, 그 사람과 얘기하는 것이다.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다. 그러니까 1대1의 관계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진술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은 못 듣는 얘기를 나만 듣고 있으니까 그거는 내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마음이 내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나님의 목소리가 너한테 들리고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가 성립이 되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신앙이 관계로 이어진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관계의 요소들을
다 보여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 또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는 이제 동행의 관계예요. 동행하는 것.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있는 그런 관계.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이냐. 내가 과연 1대1의 관계로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설 수 있는 그런 단계로 내가 준비되어 있느냐. 그런 것을 고민하는 그런 관계. 이런 세 개의 관계가 신앙 생활 자체를 이어가는 중요한 요소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세 개의 이 관계에 대한 암시는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과 또 나 자신과 어떤 이 관계를 이루면서 살아가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하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걸 이제 우리가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자, 제일 먼저 이웃과의 관계.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살아가야 할 것이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했을 때 그 믿음이 확신이 들 때는 전하고 싶은 생각들이 있죠. 전하고 싶은 생각들이 있고 또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이제 그런 경우들도 보이고 또 그것이 공동체에 덕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은 가르치고자 하는 그런 의로운 생각들도 있습니다. 의로운 생각이죠. 가르치고자 하는 그 생각 자체가.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상대방을 보게 될 때 자칫 이웃의 신앙을 훼손할 우려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점을 이제 우리가 유념을 해야 됩니다.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 점에 있어서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17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지침이 될 것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를 이어나갈 때 유념해야 되는 그런 자세를 일러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우리 속에 있는 소망,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믿음, 여기에 관해서 그 이유를 묻는 자에게 일러줄 말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늘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어떤 태도로 준비해야 되느냐. 두려움과 온유함으로, 온유와 두려움으로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자세로 우리가 이웃에게 다가간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확신조차도 이웃에게 예를 들면은 그 마음의 상처를 주지 않고 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냐면은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이웃을 포용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선한 양심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양심을 늘 가지고 있대 이웃을 예를 들면은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선한 마음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이제 선한 양심을 갖고 하는 행동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제 가르치고 싶은 이제 생각들 있단 말이에요. 그걸 마음속에 품고 있어되 온유와 두려운 마음으로 꼭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왜 두려운 마음으로 해야 되느냐? 내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이 하나님에 관한 믿음이라는 거죠. 내가 마음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상대방에게 풀어서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그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일러준 구원의 길이라는 얘기예요. 그런 마음으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 내가 전할 그 말에 대해서도 조심하게 되는 것이죠. 두려움을 가지라는 얘기는 그런 뜻입니다. 내가 전할 이 말씀이 내가 해석하고 내가 깨달은 바 거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또 그 구원의 과정에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그런 진리다.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뜻이에요. 그 두려움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해서 이웃에게 얘기를 할 때 우리는 이웃과의 관계를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만들어갈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의 그 동행관계죠. 하나님과의 동행관계. 이 지점에 있어서는 예수님께서도 우리와의 관계를 예를 들면
이어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기도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깊이 기도를 하셨죠.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기도가 나오죠. 요한복음 17장에 거기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원한다는 그런 기도가 들어있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렇죠?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 21절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로서 이어나가야 될 그런 자세의 어떤 표시라고 볼 수가 있죠. 자세의 표시. 이런 자세를 갖기를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셨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있다는 것의 그 표시가 뭐냐? 그건 소위 이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성령이 우리 속에 함께 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시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 그랬죠. 모든 걸 가르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다 기억나게 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그러면 이제 동행하는 것. 이 동행이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 그게 동행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산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이야기가 마치 이 신앙의 노예와 우리 생각은 없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야 되는 이런 상태를 암시하는 듯이 이렇게 이제 들리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오해죠. 왜냐하면 우리가 따르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의 진리죠. 그래서 그 진리를 따르는 거예요. 진리를. 이거는 뭐냐면은 진리의 내면화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의 그 주체성 없는 신앙, 모든 걸 하나님께 의존하는 이런 태도, 이걸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따르는 그 과정이 우주적인 진리를 내 속에 내면하는 그런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라, 하나님을 따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속에 진리가 내면화되는 것, 그 과정이 나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이신데, 그래서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서 모든 걸 가르치고 또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뜻을 알려주신다고 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예수님께서 보혜사에 대해 성령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뒤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기까지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그러는데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모든 걸 가르치게 되면은 그러면은 우리에게 평안이 온다는 얘기죠. 평안이 온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한 치 앞을 못 내다보죠. 늘 불안할 수 있단 말이죠. 성령이 나와 동행하는 걸 아는데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처럼 갑자기 어떤 일이 닥치게 되면 당황하거든요. 평안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성령이 늘 함께 한다는 걸 믿고 그런 상황에 우리가 예를 들어 익숙해지려는 노력을 하게 되면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신 대로 평안이 우리에게 끼쳐진다는 거죠. 평안이.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이런 말씀을 덧붙이세요. 그래서 그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가 느끼게 되는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래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 동행하는 과정 속에 우리가 지침으로 삼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왜냐하면 성령이 그 말씀의 뜻을 가르쳐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그걸 우리가 이제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이어갈 수가 있게 되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1대1의 관계라 그러면은 이제 나와 하나님과의 단독자의 관계죠. 내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사는 것.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그 게르케고르가 신 앞에 선 단독자 뭐 이런 얘기를 한 걸 우리가 이제 떠올릴 수가 있는데
게고르가 얘기한 그 신 앞에 당독자라고 얘기했을 때 그 신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신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철학자로서 그 신의 얘기를 한 거죠. 그 사람이 얘기하는 그 신은 인간이 의미를 부여할 때만 살아나는 신이에요. 인간이 결정적인 그 예를 들면 주도권을 갖고 있는 거, 신앙에 있어서도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하고 그 결정에 의했을 때 신이 살아난다고 보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개념이 다른 거죠.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이 우리와 직접 대화를 하시는 분이세요. 먼저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먼저 사울을 찾아오셨단 말이죠. 이 초월적인 세계의 간격을 넘어서 먼저 우리 삶 속에 들어오시고 먼저 얘기를 거시고 거기에 응답할 때 같이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든 하지 않든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생각하는 그 신과는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나 자세는 우리가 배울 필요는 있죠.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단독자로 서 있는 거예요. 아무도 옆에 내 신앙을 보좌해 줄 자가 아무도 없어요. 오로지 내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이 결정. 이건 내 마음속에 깊은 자아가, 참된 자아가 내리는 그런 결정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는 관계가 가려면은 내가 내 자신을 잘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 살펴봐야죠. 내 참된 자아가 어떤 상태인지 살펴봐야 돼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살펴보는 데 있어서 제일 첫 번째 걸음은 회개하는 거죠. 내 속에 상처와 죄가 있으면 내 눈이 흐려지지 않습니까? 내 자신을 자세히 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솔한 단독자로 서게 된다는 것은 그 전제가 내 속의 상처, 어두웠던 기억들, 그리고 죄의 습성들, 이런 것들을 다 뽑아내야 되는 거죠. 다 고백하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참된 자아를 살펴본다고 해서 또 물론 이제 죄와 상처의 문제 해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소망도 있지 않습니까? 소원도. 내가 원하는가? 그것도 실은 솔직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원하는 그것이 혹시 나의 욕망이 투사된 것은 아닌지 이거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내 욕망이 투사된 것.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또 우리가 원하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가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이것조차도 같이 살펴볼 때 내 속에 그 참된 자아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도 내 스스로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구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구하라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필요할 구하라. 우리가 소망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소망, 내가 뭘 필요로 하고 있는지 살펴본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진솔한 그런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점에 있어서 주목할 게 뭐냐면은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내가 구하는 그것이 혹시 나의 욕망이 투사된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 그랬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를 들면 솔직한 단독자로서 서서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관계까지 가게 된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과 나는 진솔한 1대1의 관계를 이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그 관계성의 원리를 우리가 다 정리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 이웃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내 속에 있는 소망의 그 이유를 묻는 이유를 묻는 이웃에게 나는 온유와 두려운 자세로 그 이유를 알려주고자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그것이 이웃과의 관계를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만들어가는 길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노력 가운데 성령과 동행하는 이런
노력들이 있어야 된다. 그거는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려는 그 과정 속에서 만들어지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가운데서 내가 예를 들어서 평안을 누리는지 누리지 못하는지 이거 살펴봐야 되겠죠. 내가 평안을 누리고 있는지 불안에 떠는지 이걸 살펴봤을 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지 여부를 우리가 판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나와 하나님과의 진솔한 1대1의 관계. 내가 하나님 앞에 혹시 잊어버리고 있었던 상처 그리고 또 죄 없는지 그리고 내가 바라는 그 기도의 제목 속에 나의 욕망이 투사된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살펴볼 때 우리가 온전한 관계상의 원리를 지키는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관계를 통해서 그 진실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이웃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을 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서 그들을 온유와 두려움으로 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동행을 확신하고 어떤 일 앞에서든 근심이나 두려움에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솔직한 회개와 정욕에 휘둘리지 않는 간구로 하나님과 진솔한 1대1의 관계를 이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울이 바울로 거듭났을 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음의 평안으로 이웃을 대하고 자신의 영혼도 정결해지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